드렸느냐. 아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SK 감독이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경기하다 경기 중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좀 존경하는 감독인데 염경엽 감독이라고 이분이 이제 모든 고통을 좀 남이랑 나누면 참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다 삭히는 스타일인 거죠. 또 생각도 많으시고 마음도 되게 여리세요. 또 굉장히 장점도 많죠. 예민하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 참 잘 챙기시는 분인데 야구하다가요 갑자기 2회 초인가 그때 됐을 때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뭐 지금 이제 회복 중이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 전날 팀이 막 계속 경기를 지니까 또 뭐 원래 그 감독은 또 명장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또 팀도 강한 팀이거든요 SK가. 근데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연패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견딘 거죠. 그런데 하루 전날 그 쓰러지기 하루 전날 팀원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팀이 어렵지만 괜찮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달라. 내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날 쓰러지셨거든요. 집안의 가장들, 또 영적인 가장, 또 뭐 지도자, 또 진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와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너무 힘들면 표정 관리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앞에 서야 되는 또 저나 교역자들은 어떤 상태든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는 또 연약함을 들키지 말아야 되는 프로 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힘들 때가 오거든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힘들 때는요. 제가 오늘도 머리 깎고 왔는데 미장원에 계신 그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는 그래요. 집사님은 인생을 저보다 한 10년 더 사셨는데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라고 인생의 해답을 물어보고 싶을 때도 오더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했는데 뭔가 성취감도 있는데요. 또 큰 문제가 와서 또 작은 문제가 와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흔들리고 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많겠죠.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소중함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길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샤마라는 말인데 그거는요 그냥 귀로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말씀 다 똑같이 듣습니다. 응답이 다 다릅니다. 은혜가 다 틀려요. 샤마라는 말에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귀로 듣는 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린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말씀을 그토록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답답한 인생만 살죠? 세 번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실현시키고 실천하는 부분이 약한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거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처럼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지난주 강단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마다 예배가 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배가 나에게 뭘로 다가오느냐? 드디어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신자들은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막 어거지로 막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을 때 기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마치 주문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좋아.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주문 비슷하게, 그냥 자기를 체면 비슷하게, 다 끝. 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계속 여러분 삶에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 삶에 여호수아처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귀로만 말씀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자기 메시지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놀랍고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의 종은요, 자기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아니고, 제사장들, 중직자들이나 목회자, 자기 권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가 아닌 자기 메시지를 했는데 앉아있는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듣기 좋은 그 말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축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메시지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없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쉽게 말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행복하지 않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부하를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계산해가지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실 때에 파수꾼이 깨어있음보다 더 견고한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하고 내가 지켜야 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되는 존재라니까요. 이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다스림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만 국한된다면 착각이에요.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똑같이 불행해집니다.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자인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 그 인생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불평 많아지고 점점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서만 이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증하셔야 돼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절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자, 우리 인간이요 불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팀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 강단에서 봤습니다. 이 죽음과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도 그렇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아간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매력 있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버린 겁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시들이 문제인가 봐요. 아담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아간은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물건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손대 버렸어. 뭐 손댄지 아십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자 한 집사님. 대단하셔요. 21절에 나옵니다. 뭐 훔쳤는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명품입니다. 시날산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만 나오거든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돈, 명품, 그거를 뭐하여 탐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떨어졌지만 자기 체질, 자기 생각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냐면요, 결국은 탐내었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왜 짓죠? 여러분 내가 여기 진주 핸드폰에 있는 거 내가 이거 탐나지 않으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탐나는 겁니다. 왜 탐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축복을 놓칠 때마다 그게 탐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자, 왜 탐심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 그랬을까요? 탐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것 대신에 다른 걸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근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고 그 뒤에 말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찾아올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내 삶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걸 다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창세기 3장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투 한 벌,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싶은 것,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아는 메시지지만 우리 사명자들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졸개 귀신들이 우리를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작살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단을 속히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어둠일 뿐이고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소개해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범죄자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인생을요, 진짜입니다. 이거 거짓말 계속 줘요. 속인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이 가져준 생각도 아닌데요, 지가요 생각과 마음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와서 뭐합니까? 뺏어가잖아요. 훔쳐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훔쳐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훔쳐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언약 딱 붙잡고 집에 가면 좋은데요, 집 가는 길에도요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은 우리를요 죽이고 멸망케 하는 존재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시록에도 잘 나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우리를 참소하고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여러분, 그렇게 속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검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리죠, 미완료형입니다. 지금도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불행의 원인과 답답함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구나. 두 번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요, 아까 하신 분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진실된 소원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인간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자유가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99%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아요. 단 1%,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예수를 잘못 알면 신앙도 잘못 오해합니다. 요 말은 알아듣겠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 하나로 알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신앙을 오해하고 신앙을 제대로 응답을 못 받으면 삶 전체가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회복하고 결국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하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방향이 나왔죠. 빈 곳. 정말 237 현장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케냐의 마사이 부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갔던 기억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죠. 완전 그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거기는 영어도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요. 그들이요 약이 없어가지고 아픈 사람 천지예요. 발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눈 고름 나고요 막. 그 제가 이래 보여도 이렇게 흰 가운 하나 입으면 약간 의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약 다 주고요. 그리고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요. 그게 아마 저는 머지않아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 살리되 특히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서밋스쿨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사단이 많이 공격할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단이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눈치챘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못 막습니다. 그런 여러분 정체성을 딱 갖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시킨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할 교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문화개혁하는 거죠. 금요일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참 고맙게 우리 소정 성도님이 제가 우리 교회와 지역의 절대 시스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는 4대 중독센터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확실히요 똑똑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거기서 애들 공부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요. 그래 당신 좀 기도해보고 알아봐라니까요. 자료를 싹 다 뽑아온 거예요. 금천구의 지역아동센터 숫자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쫙 다 나와 있고요. 뭐 우리 전문인도 계시지만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들요 쫙 갖고 와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자격은 쫙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내가요 받고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저는 이미 확신은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소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일하는 데에 어떤 아이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요 칼로 자기 이 아이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걸 보았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왜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더 큰 스케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21세기에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좀 부딪히면은요,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할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 관심 없고요, 능력 있는 사람 별 관심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악자까지 돈 모으는 사람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배경도 없지만 붉은 줄을 붙잡고 있는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저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귀에 땀방울이 계속 나는데 귀를 아무리 만져도 라합과 같은 한 사람 필요하죠.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보십시오. 뭐 요셉이 아주 불쌍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요셉의 형들이랑 달라요. 요셉의 형들은 늘 삐지고요, 육신적인 거에 묶여 있는 그런 인생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창세기 50장 죽는 날까지 요셉의 형들은요, 그 수준이 안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복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사울왕은요 늘 세상 염려, 세상 명예에 관심 많았잖아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고 그랬지만은 뭐 막내기도 하고 뭐 좀 연약한 게 많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원어로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전공해놓고도 잘 모르겠는데, 돼지가 새끼를 보통 한 10마리, 12마리는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돼지 배에 보면 젖꼭지가요, 그 새끼 숫자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약한 돼지들은 죽어요.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젖꼭지 수보다 새끼가 많으면 그 한 새끼는 꼭 죽더라고요. 그 새끼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런 애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지대로 이렇게 잘 못 큰 거. 뭐 불쌍한 돼지 새끼라고 합시다. 하여튼. 그럼 연약한 돼지 새끼라고 합시다. 그런 원어로 의미가요, 이 다윗이라는 의미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윗 형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그 블레셋 골리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데요 아무도 흥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담대함 속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 운동을 할 그 교회, 제가 우리 칠판에다가 이걸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자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할 그 일 때문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현실처럼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현실 문제. 이게요, 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막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산업도 잘 되고 막 경제가 차고 넘치고 성도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도행전 보면 초대 교회가 꼭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이죠. 그 과거에는 정복해야 될 성을 그 정탐할 정탐꾼이 있잖아요. 아무나 안 보냈습니다. 어리버리한 사람 안 보내고요. 가장 신뢰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탐했는데 보더니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가장 믿었던 정탐꾼인데 가장 믿었던 일꾼인데 잘못 정탐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낙심되죠. 낙심되겠죠. 또 조금 혈기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될 겁니다. 원망도 할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을 안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가 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요 굉장히 패배감에 잡혀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패배감.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백성들을요 힘줘서 전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부담감이 또 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죠. 부담감에 다 눌려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니까요 남에게 말 못할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결국은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새벽에 다 오셨으니까 아마 메시지 다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찢기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에 불이 타고요. 너무 심장이 불이 붙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당시에는 머리를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흙으로요 흙을 갖다 머리에 제 위에 덮은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진 겁니다. 완전 낙심되고 나라를 잃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도 올 수 있고요, 절망감도 올 수 있고요, 한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인지라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엎어지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엎어지는 거를 어떻게 엎어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자 있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누구나 위기 오고 누구나 갈등 오고 누구나 한계 옵니다. 여러분 성숙해서 혼자서 다 이겨내지만은 그런 위기가 올 때요 그냥 엎어져 있으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엎어져 죽어서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기한을 안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엎어져도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은 이게요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엎어지는 건 했지만은 눈물로 하루 종일 죄를 이제 덮어쓰고 있었잖아요. 저물도록.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모든 걸 토로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할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의 모든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20년 들으면 뭐합니까? 문제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새벽에 온 분들한테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요 예배 온 사람들도 귀하다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선택하면서 불안했어요.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져 가지고 지금 이 선택하면서도 안 하고 싶은 본문이었어. 사실은 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똑같이 내 인생을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 항상. 그래서 내가요 잔인하게 죽는 본문 내가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본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들려오는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좋은 소식 하나도 없었고 이번 주에도. 그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회를 움직이고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우울하고 약간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짧은 순간인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 내가 경험하면서 어제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단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새벽 3시 반에. 그리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을. 그래도 내가 성에 안 차가지고 4시 반에 새벽 기도 온 겁니다.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근데 비가 많이 왔어요. 화요일 날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하고요. 아까 우리 전사님 불렀던 412장 찬양만 한 1시간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가 비는 오죠. 아무도 들리진 않죠. 새벽 4시 반이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늘 하던 찬송인데 왜 그런 은혜 되는지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내 모든 죄를 지금은 지금 분위기가 안 나서 여러분 안 하다 할 거예요. 근데요 그 비는 오지 차 안에서 음악은 최대한 크게 틀지 아무도 없지 마음은 통한 이 상한 심령이지. 근데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제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그래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잖아. 그게 그 차 안에서는 그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늘 얘기해서 여러분 좀 지겹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 뇌에 각인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의 나의 하는 행동이요 뇌에 각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위기 오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남편이 위기 오면 하는 짓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위기 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위기 오면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패턴이요 뇌에 다 각인이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잘나서가 아니고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1대1 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요 내 나름대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시편 51편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 상한 심령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요 집중하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바라보는 사단이 다 각인시킵니다. 아, 쟤는 늘 그렇게 하지. 쟤는 늘 저 일에 당하고 쟤는 늘 저렇게 무너지지. 그래, 사단이 뇌에 다 각인됩니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는요,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 후대들 뇌에도 그게 각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목이 마를 때에 생수의 맛을 참 느끼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어둠이 올 때에요, 진짜요, 빛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진짜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맛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기회다.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답 다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결론,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자식도 낙심하고 여호수아처럼 우울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성질 내겠죠? 아마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우울하게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이유가 있고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엎드려져 있느냐. 이게요, 군사 용어예요.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군대는 명령에 100% 복종해야 되잖아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기 때문에.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요, 전부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도 바꾸기도 하고요. 하반기 첫날이죠. 7월 1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 바라고, 다시금 언약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언약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이제는 237 나라의 빈 곳을 마음껏 뛸 수 있고 지역복만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힘들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형편과 환경과 체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